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무새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 지옥 간증 믿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교계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혹은 보고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그 간증한 내용이 영상에 담겨서 유튜브 상에도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를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뭐 다 듣진 않았지만 일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들어보면은 사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자마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서로 달라요.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진짜 봤다 그러면은 누가 얘기해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런 간증에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미혹을 받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돼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깨닫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같은 말씀을 잘 이해도 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분량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다 이걸 담아낼 수가 없어서 다음 주일까지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좀 다니는 신자라 그러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설교자에 따라서 해석이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분분한 그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크게 보면은 복음적인 해석과 율법주의적 해석으로 갈립니다. 크게 보면 그래요. 또 그걸 좁혀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또 나누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고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 또 관련된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 한국교회에서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많은지 이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비유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의아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설명을 쭉 들면 아실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현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 이제 그런 상황을 여기 설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똑같이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 여기 읽은 말씀과 똑같은 그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큰 모순이 좀 발생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는 이제 한 부자가 나와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나오죠. 이 나사로는 이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겨우 그냥 연명하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나옵니다. 또 한 부자도 어느 날 또 죽었는데 이 사람은 불꽃 중에서 괴로워하는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고 또 부자가 들어간 음부는 또 어디인가,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말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 간다 그러죠?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간다. 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통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정도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아니면은 지옥, 이렇게 간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살펴볼게요. 이곳을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해요. 여기 나사로가 간 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한 것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낙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본문에 부자가 간 곳을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음부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이걸 통칭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지옥. 그리고 낙원은 통칭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 그렇게 입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나? 다 같은 건가?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론은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또 이거 설명하려면 이것만 그냥 시간 다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앞으로 그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 혹은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활하잖아요. 부활. 그때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해서 가는 곳이 천국, 지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신학적으로 이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그 동안의 기간,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간기에 대한 신학적 이론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사람은 죽으면은 금방 무슨 지옥 가고 또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든다,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고 신학자 중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지금 여기 읽어서 아시지만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 수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예, 수면 상태에 있으면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불꽃 중에 그 당하는 고통, 그걸 호소하잖아요. 불꽃 중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것도 수면 상태가 아니다는 걸 보여준 증거죠. 그런데 음부에 간 부자가 마치 그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하듯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하는 장면은 마치 지금 어디 음부 이런 데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우리가 현실 세계의 어떤 고통 속에 그냥 있는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영혼이 음부에 간 것일 텐데 마치 살아있는 상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의 상태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똑같겠죠. 그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 상태는 똑같다는 거죠. 나사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 음부에 낙원에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볼 수 있게 하는 다른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담대해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랬어요. 이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 영이 몸을 떠나,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떠나, 즉 죽은 후에는 주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이 되잖아요. 이 말을 보면은 죽음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면 상태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점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하는 점이죠. 여러분,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 아니 뭐 지옥 간다? 그럼 그게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낙원에 가면은 그 영혼이 그럼 어떤 상태로 바뀌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냥 영혼 그대로 있는 것일까? 아무튼 궁금해질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이 문제를 풀어주는 실마리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라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여러 그 집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한 거죠, 이것도.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는데,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 육체의 죽음, 생명이 끊어지는 거, 죽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의 죽음이죠. 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아파트니 뭐 고급 맨션이 뭐 아무튼 뭐 굉장히 잘 지은 집, 그렇게 그 이 말씀을 오해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그 천국 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봤더니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막 금은 보석으로 삐까삐까게 지은 좋은 고급 맨션 같은 데서 뭐 100평 아파트에 살더라, 아니면은 뭐 어리리한 저택에 살고 있더라. 근데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봤더니 저 찌그러진 초가집 같은 데 살고 있거나 원두막 같은 데서 그냥 오두막집에 살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 비슷한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또 그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분이 가서 봤다니까, 봤다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요. 아니 심지어는 초대형교 어떤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 천국 가면 같지 않다고, 다 다르다는 거야. 살 집이 다르대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집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0평 아파트 살고 어떤 사람은 저 그냥 한 평에 살고 초가집 살고,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한 거잖아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빈부격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니 그 뭐 그게 무슨 영원히 또 그렇게 살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러겠어요? 그렇지, 충성할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죽어서 그런 데 가려면 헌금 많이 하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기복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육체를 뭘로 비유했죠? 집으로 비유했죠. 집, 장막,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은 영혼이 거처하는 집이 육체라는 말이 되잖아요. 영혼의 거처, 영혼의 집이 몸이다. 죽으면 여기서 떠나는 거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것을 즉 장막집이라는 것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렇게 대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하늘의 집이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얘기는 육체를 벗은 우리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그럼 그 영혼이 들어갈 처소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가면 어떤 집들이 또 있어서 생전에 살던 그런 집들 속에 또 들어가서 산다는, 영혼이 뭐 거기 들락날락 하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이 내 육체란 집 속에 있었듯이 하늘에 가면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영혼의 집으로 덧입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신비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야 너무나 신비롭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거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이런 상태에서 음부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부에서 낙원이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멀리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 23절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자, 문제가 뭘까요? 음부에 있는 자들이 낙원을 볼 수 있다는 건 그리 문제는 안 돼요, 이거는. 굳이 문제라고 하면은 음부에 있는 자들의 고통이 몇 배로 가중될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 음부에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불꽃 중에 막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 건너편에 낙원에 보여요.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괴롭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고요. 사람은 비교될 때 더 힘든 거예요. 항상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이게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낙원의 행복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럼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하는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낙원에서 그럼 저 음부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보이면 그걸 볼 수 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부모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요. 피눈물을 나고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낙원에서 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너무 좋은데 말로 못하게 좋은데 건너편에 보니까 음부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있네. 아버지가 거기 있네. 내 마누라가 거기 있네. 남편이 거기 있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거기서 낙원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건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분이냐고요. 아니 낙원에다 데려다 놓고 저 음부에 있는 고통스러운 걸 다 보게 만들면은 하나님은 그건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낙원과 음부에 가면 실제로 서로 그렇게 바라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부의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많아요, 성경에. 그 비유라는 게 뭘까요?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상현실을 설정해서 그걸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어떤 상황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비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비유에 나오는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실제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다 해석을 하고 그걸 다 이게 무슨 뜻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은 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을까?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 자, 이 나사로 이야기는 다음 주일 설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15장부터 읽어야 되고 설명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걸 좀 좁혀서 최소한 16장 1절부터는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연결해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까지 쭉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절부터만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온다고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문자적으로 풀면은 이게 또 윤리 도덕적 교훈이 되고 말아요. 그 부잣집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를 통보해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해고당하면 이제 막막해지잖아요. 살기가. 그 시대는 살 길이 없어요. 지금은 또 다른 직업 가지면 되지만 그때는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잘리는데 어떻게 살지? 그래서 생각이 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감면하는 서류를 만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채무자들의 채무 금액의 장부를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빚 나 때문에 그 청지기로 인해서 빚 감면받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내가 살 길이 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의 이런 행위를 알았어요. 얼마나 이게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주인 몰래, 그러니까 주인 재산을 가지고 낭비한 것도 문제였는데,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재산에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지 마음대로 탕감해 주니 이게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종이냐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는 설명을 이제 잘 들어보면은 이해가 될 건데요. 뒤에가 좀 이제 설명을 계속 할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9절이 그 말씀인데 일단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질문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할 거라고는 했는데 오늘 잘 들으세요. 여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 그대로 그냥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해 줬잖아요. 지금 그걸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과 뭐가 됐죠? 이 청지기가 친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빚진 걸 다 이렇게 감면해, 탕감해 주니까 서로 이제 좋은 관계, 친구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그러죠. 영주할 처소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말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비유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누가 거기 들어가느냐. 이 윤리 도덕적 차원의 교훈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이야기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윤리 도덕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자는 자기 집 대문간에 거지 하나도 거두지도 않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냉정하고 부자면서도, 그런데 선한 일 안 해가지고 그게 나쁜 놈이니까 지옥 갔어, 음부에 떨어져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런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지만, 그런 일 안 하면은 나쁜 짓 자꾸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면은 그냥 음부에 떨어져, 지옥 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앞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걸 이제 풀어서 여러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삼는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이냐. 9절에 불의한 제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절에는 주인의 소유가 나와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절의 제물과 불의한 제물과 1절에 나오는 소유는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는 아시죠?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따라서 그럼 주인의 소유,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불의한 제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소유는 불의한 제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불의한 제물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자, 1절에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 소유는 제물이에요. 주인의 제물을 낭비했다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제물을 낭비함으로 불의한 제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제물을 낭비했어요. 청지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불의한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의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그 불의하지 않은 제물인데 불의한 제물이 됐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물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복음을 담은 율법 또는 그리스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의 복음을 낭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낭비했다는 말은 복음을 율법으로 사용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율법으로만 주신 게 아니고 율법에 뭘 담았어요? 복음을 담았단 말이에요. 율법에 복음을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이 청지기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정죄하는 율법으로만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을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그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감면해 주는 일을 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영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를 하나님께 지은 빚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에서의 용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그 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고 빚이에요. 빚졌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듯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빚진 자들 이렇게 감면해 줬다는 얘기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다. 즉 죄의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죄 용서받게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청지기가 이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이제는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 그냥 낭비할 때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탕감해 줬다는 얘기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이해했습니까? 어렵죠? 자, 이해를 해야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으라는 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불의한 청지기를 그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예,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재물이, 그 다음에 그들이, 이거는 원문에는 없어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문맥을 매끄럽게 하려고 그냥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제대로 이해하는데 걸림이 돼요.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 왜냐하면은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한다. 그들이, 그거는 뭐예요? 빚 감면 받은 사람들이니까 청지기가 친구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영조할 처소로 인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영조할 처소로 인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조할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는 누구밖에 인도할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 공로로 뭐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여서 친구 삼는 일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면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부자의 문제를 이제 살펴보자고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복음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지 않은 사람이란 뜻과도 같은 거지요. 불의한 청지기같이 지혜롭지 못한 것, 그거예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 단순히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호화롭게 흥청망청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니나노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음부에 떨어진 거야,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사로 같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거두어 주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악하게 보아서 하나님이 음부에 떨어지겠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음부에 떨어지는 일은 누구나 예외 없이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듯이 이 부자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색옷과 베옷은 이 귀족이라든지 그 시대의 귀족이나 혹은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이에요. 자색옷은 겉옷이고 베옷은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단순히 부자, 돈만 많은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귀족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부자의 이 모습은 영적으로 뭘 지금 나타내 주는 거냐면요, 자기 의와 공로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데서 이걸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호화롭게라는 얘기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빛나는 그런 얘기예요. 빛이 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를 빛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빛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짝반짝. 여기 반짝반짝 뭘 달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이렇게 빛내는 거 있잖아요. 뭐 금메달 딴 사람 빛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막 빛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자신을 막 드러내서 빛내고 싶어 해요. 자기 이름을 빛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즐겼더라 나와 있죠. 이 즐겼다라는 얘기는 기뻐하다 혹은 축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현재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이 부자를 매일같이 기쁘게 해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매일같이,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와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부자를 막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축하해주고, 대단해요, 참 훌륭해요, 아유 오늘 옷이 너무나 멋져요, 오늘 음식 너무 훌륭해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 부자 입을 벌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띄워주고 축하해주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걸 여기서 즐겼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그랬다.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받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또한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영광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주의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늘 박수 쳐줘야 좋고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누구 하나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잘했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삐져 있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전부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해요. 유대인은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이 부자도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맹점이 뭐였어요? 율법에서 복음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복음을 담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못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의와 공로에 취하여 영광받는 일을 매일매일 즐겼다는 거죠. 이런 점을 두고서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거죠. 큰 부자이면서도 자기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을 적게 내고 구제하지 않고 봉사 많이 안 해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음부로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딱 이 한 가지인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못했거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음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아서,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음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잘 못 알아들으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 지옥 보고 갔다 왔다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지옥에 가면은 구역이 다 있대, 이렇게. 죄 지은 종류에 따라서 벌 받는 구역이 다 있대요. 하여튼 가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곳을 딱 가봤더니 11조 떼어먹은 신자들만 와 있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에다 뭐라고 썼냐면 도둑놈, 그렇게 쓰고 거기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뭐예요? 신자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또 지옥 가, 그 얘기잖아요.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형 교회 어떤 목사도 11조 안 하면 전부 지옥 간다고 얘기한다니까, 실제로. 지금 실명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11조 하면 지옥 간대, 전부 다.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각 구역별로 다 다른데, 또 어떤 구역을 갔더니 음란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 뱀이 남자와 그 바람핀 남자 여자 항문과 자궁에 뱀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사람을 징징 감아가지고 고통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외에도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들으면 너무나 선정적인 말이라서 제가 옮기기도 민망해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거 듣고 그냥 자극을 받고 아이고 내가 잘해야 되겠네 이런다는 생각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지옥 간다는 들으면 다 그 얘기예요.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 갔다. 그러니까 11조 때 먹은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갔고, 주일 성수 안 했으니까 지옥 갔고, 또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 갔고, 바람 폈으니까 지옥 갔고, 사기 쳤으니까 지옥 가고, 다 그런 얘기예요. 뭘 죄를 졌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 하는 얘기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행위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복음을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속 뭐라고 해요? 죄 때문에 너 죄 지으니까 지옥 가. 애들한테도 그런 주일학교에서도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선생님한테 거짓말하지 마, 지옥 가,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지옥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지는 거는 어떤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죄를 짓고 살아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뭘 지금 의도하는 거죠? 죄 짓고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것이 깔려 있잖아요. 죄를 져도 지옥 안 가요? 죄를 져도 지옥 가요, 안 가요? 자신이 없잖아요, 벌써. 안 가요, 안 가. 이거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저 목사는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다고 하더라. 죄를 지으라고 지금 방조하고 있어.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지금 복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경험과 지혜가 부족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것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돌이키게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말하는 회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한 주간 또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해서 용서해.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면은 뉘우침이 와야 돼요. 잘못했다는 게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야죠.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여러분은 여기 앉아 여러분은 그걸 믿고 그런 거에 이렇게 휘둘릴 사람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간증은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간증은 들어보면은 다음 주도 조금 더 그 문제점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복음이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 또 아니면 천국에서 상 받았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신자들을 자극만 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런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에 관심 갖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건 찾아와요. 불언간에 진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잘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